앞서서 우리 간사님이 찬양하시면서 군대에 있었던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군대를 다녀왔지만 요즘은 이제 한국의 군 복무 기간이 굉장히 짧아졌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편해졌죠. 그래서 좀 공감이 가지 않을 수도 있는 이야기일 수 있는데요. 예전에 군대를 다녀온 사람이라면 다 알고 있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거꾸로 매달아 놔도 국방부 시계는 돌아간다. 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런 말이 왜 생겼냐면 군대에서는 1분이 10년 같거든요. 1분 1분이 정말 10년처럼 시간이 왜 이렇게 안 가는지 그것이 바로 군대에서의 군인들이 느끼는 그런 시간에 대한 느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군인들을 위해서 생긴 말이 바로 이 얘기입니다. 국방부 시계는 돌아간다. 아무리 힘들어도. 그렇죠? 군대 가면 막 아까 우리 간사님이 그런 얘기도 했지만 막 선임들이 불러다가 또 이렇게 한번 눈을 감아보라고 하고 뭐가 보이냐고 묻고 또 그러면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깜깜합니다. 이렇게 군기가 바짝 들어서 대답하면 너무나 허탈하게 그게 너의 남은 군생활이야. 뭐 이런 얘기들을 또 한다든가 뭐 연병장에 군대에 이제 운동장이 있죠. 연병장이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돌 하나를 죽게 한 다음에 저 멀리 세게 있는 힘껏 던져보라고 한 다음에 저 돌이 보이냐고 물어보면 안 보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그게 네 남은 군생활. 그렇게 얘기하고 군복만 입혀놓으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다 좀 어리버리해진다고 하죠. 소위 얘기해서 그렇게 되는지 뭐 서울대에 나온 사람도 필요 없습니다. 서울대 중에 이제 들어갔던 이제 군병만 이제 군복을 입고 처음에 신병으로 올라오면 뭐 그런 일도 있었었죠. 예를 들면 이제 국기 개양대에 국기가 매달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비 올 것 같으니까 저거 국기를 내려놔라, 떼놔라 그렇게 얘기하고 이제 고참이 갔더니 한참 지났어도 신병이 안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걱정이 돼서 나가봤더니 그 국기 봉 위로 올라가고 계속 올라가서 그 국기를 떼려고 하고 있는 그냥 이렇게 줄 내리면 되는데 그게 뭐 서울대 생이라고 해서 예외가 없이 군복만 입혀놓으면 그렇다는 거죠. 그게 아마도 심리적으로 그만큼 군대가 힘들고 고달픈 곳이기 때문에 마음에 어떤 그러한 여유도 없고 그런 압박을 받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도요 그렇게 1분이 10년같이 여겨지는 군대에서도 시간 흐르더라 라는 겁니다. 제대할 날이 까마득해 보이더라도 어느 순간에는 시간이 흘러서 제대할 그 순간이 반드시 찾아오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냐면요 누구나 그 군대에 들어갔을 때 이미 제대할 날짜는 정해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약속한 약속이 있습니다. 약속해진 약속이 있어요. 사도행전 1장 10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11절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때부터요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그 재림의 때에 그 타이머 버튼은 눌러져 있는 겁니다. 눌러졌습니다. 이미.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은 이미 정해졌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때가 안 올 것 같습니다. 시간이 더디게 흘러가는 것만 같습니다. 언제 오실지도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안 올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은 그렇게 하늘로 올라가신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에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젊음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어떤 누구도 이 젊음을 영원히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도 마찬가지죠.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요.
인간의 죽음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가져야 될 시간의 개념은 이런 것입니다. 시간이 날마다 지나면서 시간이 축적되는 것처럼 여기지만 실제로는 시간이 축적되는 게 아니라 원래 주어진 시간에서 하나씩 1분 1초씩 감해지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의 때도 마찬가지인 거죠. 재림의 때는 이미 정해져 있죠.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그 시기가 매일매일 조금씩 가까워오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오늘도 마찬가지고. 다만 우리는 그 정확한 때를 모를 뿐이죠. 우리가 정확히 모른다고 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지 않는다는 말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과 그 시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누구도 그 때를 우리는 모르는 것 뿐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과 2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때와 그 시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에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느 집에 도둑이 예고하고 내가 내일 밤엔 찾아갈게 하고 찾아가는 도둑은 없을 겁니다. 도둑은 예고 없이 찾아오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 또한 그렇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는 예수님이 오실 그때를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좀 다행이죠. 자,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힌트를 주셨기 때문이에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이러한 징조가 있을 때 내가 올 날이 가까웠음을 알라, 마지막 때가 가까워왔음을 알라라고 예수님께서 힌트를 좀 주셨거든요. 자, 우선 그게 뭐냐? 첫 번째로는 거짓 선지자들과 그리고 거짓 그리스도와 선지자들이 많은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그 다음에 24장 11절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어떠한 징조가 있을 거냐면 전쟁과 난리, 또 기근과 지진과 같은 천재지변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24장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러한 외적이고 환경적인 징조 말고요, 인간들의 내면의 변화에 따른 징조에 대해서도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그 징조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때, 마지막 때가 가까울 때 이런 징조들이 너희에게 이 세상 가운데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 바울은 13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선 여기 이 말씀에서요, 11절 말씀에서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요 말을 조금 우리가 살펴봐야 하는데요, 이 말씀은 원문을 문법적으로 좀 번역하기 좀 애매한 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번역할 때 좀 사람들마다 좀 성경마다 좀 다르게 번역했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영어 성경 NIV에 보면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요 부분을 and do this, understanding the present time, 이렇게 번역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이 시기를 알라, 이것을 행하라,
이 시기를 알고 이것을 행하라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행하라는 말, 이 do this라는 이 말, 이것을 행하라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행하라는 말씀인가 하는 것이죠. 무엇을 행하라는 말씀인가? 바로 위의 말씀, 그 전의 말씀, 즉 13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그 말씀을 행하라라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는데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겁니다. 사랑을 행하라라는 것입니다. 사랑을 행하라. 그래서 이 개역 개정판에는 이 헬라어 어구가 사실 번역이 좀 안 돼 있습니다. 빠져 있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우리가 이 11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 이 11절 말씀에 아마 이런 의미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질 날이 가까워왔음을 너희가 알고 적극적으로 더 열심히 사랑을 행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바울은 왜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사랑을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주님의 재림과 사랑을 행하는 것과 무슨 연관성이 있을까요? 자, 왜냐하면 아까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마지막 때가 가까울 때 이러한 징조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부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징조 중에 이런 징조도 있습니다. 24장 12절.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사람들이 점점점 이 세상에서 점점점 사랑이 점점 식어지고 차갑게 변할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사랑이 차갑게 식어져 가는 것을 너희가 볼 때 디모데후서 3장 2절부터 4절까지처럼 사람들이 자기만을 사랑하면서 수많은 죄악들을 저지르는 것들을 그렇게 볼 때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가까워 왔음을 너희들이 그것을 알고 너희는 더욱더 사랑을 뜨겁게 행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앞서서 12장 9절부터 21절에 어떤 말씀을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까? 사랑에 대해서, 사랑할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도와 서로 성도 간에 사랑할 것, 형제 자매 가운데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원수에 대한 사랑도 말씀하셨습니다. 원수를 사랑해라 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눴던 13장 8절부터 10절 말씀 가운데는 우리가 서로 뜨겁게 빚을 지는 것처럼 서로 더욱더 빚을 져도 된다. 사랑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서로 열심히 빚을 져라. 그렇게 사랑을 서로 받아라. 주고 받아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동시에 어떤 말씀을 했습니까? 사랑을 행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요? 사랑을 행하는 것, 그것이 율법을 다 이루는 길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사랑을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바울의 말씀을 들어봐도, 그리고 성경을 자세히 우리가 살펴봐도 하나님을, 그리고 형제 자매를, 내 이웃을, 원수를 사랑해라 라는 말씀은 있는데 왜 자기 자신을 사랑하라는 말씀은 없을까요? 너 자신을 뜨겁게 사랑해라, 그런 말은 왜 직접적으로 하지 않으실까? 너 자신을 사랑하라 라는 그러한 말씀은 왜 직접적으로 명령하고 있지 않으실까 하는 겁니다. 왜일까? 이미 우리는 충분히 본능적으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세히 가만히 좀 생각해 보면요, 인간의 문제는 자기를 덜 사랑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보다는 자기를 너무 많이 사랑해서 생기는 문제가 대부분이다라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덜 사랑해서 자존감이 떨어지고 낮아지는 문제도 있지만, 그래서 생기는 문제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문제는 인간이 자기 자신을 너무 사랑해서 생기는 문제들이 훨씬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경고하고 있는 말세에 마지막 때에 고통이 있는데 이 고통 중 하나가 뭐냐라고 봤더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에 기인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2절 말씀, 상반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구원받기 전 우리의 상태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요, 자기를 사랑하는 상태, 자기 애가 가득한 상태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바울은 그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는 것, 그것을 멈추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로마서 13장 12절부터 14절까지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바울이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고,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이 멀지 않았음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상기시켜 주면서, 우리의 육체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고 너희들이 계속해서 살아가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접하고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는 육체와 밤에 속하는 것을 거부하고 그것을 버리고 그리스도와 낮에 속하는 것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택은 일회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한번 예수 믿기로 결단하고 한번 그렇게 믿었으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결단을 한 사람이라도 언제든지 육체의 정욕에 빠질 수 있는 위험은 언제든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 믿음의 결단을 유지해 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주권에 관심이 있는 겁니다. 주권. 지금 무슨 얘기냐? 누가 너의 주인인가 하는 문제, 누가 나의 주인인가 하는 문제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당신은 누구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육체인가? 죄인가? 아니면 그리스도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바울은 지금 관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숭배가 무엇입니까? 다른 신에게 절하는 것, 그런 거가 우상숭배다. 그렇죠. 그런데 좀 간단히 얘기하면 이런 거죠. 내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주인을 섬기는 것, 내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을 주인으로 여기고 그것을 섬기며 사랑하는 것이 우상숭배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이집트 땅에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탈출시켜 주죠. 출애굽시켰단 말입니다. 그리고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 율법 중에 가장 먼저 주신 율법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신명기 9장 12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로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신명기 9장 12절을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여기서 속히 내려가라. 내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도를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었느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우상은 우상인데 어떤 우상이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지금 자기를 위한 우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우상, 사람이 다른 주인을 섬기는 행위인 것 같지만요, 결국은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자기의 야망을 위해서, 자기의 소원 성취를 위해서 만들어낸 어떤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우상에게 재물을 갖다 바치고 절하고 빌고 왜 그렇게 할까요? 그 우상을 위해서입니까? 가만히 보면 아니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신의 소원을 들어달라는 얘기 아닙니까? 자신이 이러한 야망과 또 자신이 결국은 이렇게 세상에서 성공하게 해달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상을 섬기는 그 실상은 자기를 사랑해서 자기를 섬기는 행위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신명기 9장 12절에 자기를 위하여 만든 우상이라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을 보면 예수님이 또 이런 말씀을 하시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인간들이 섬기는 그 우상의 실체, 그 대상의 상징으로서, 예로서 지금 재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왜 우상의 그 실체로 가장 상징적인 것으로 왜 재물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재물이란 어떤 것이냐? 자기 사랑에 있어서 가장 대표적인 상징적인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재물, 돈, 이것이 이 땅에서 왜 자기 사랑의 가장 대표적인 대상이냐?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행복하게 하고 자기를 가장 만족하게 하고 하는 가장 대표적인 수단이 바로 이 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돈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곧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꼭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앞서서 우리가 살펴봤었던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2절에서 바울이 경고한 말세에 있을 그 고통에 대해서 첫 번째 하나가 뭐였습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을 얘기했죠. 그리고 바로 이어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그 다음이 뭡니까? 돈을 사랑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재림이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사람들은 자기 사랑에 더욱 심취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 그 자기 사랑의 실현을 위해서 사람들은 더욱더 재물에 집착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노아의 때처럼 다시 이 땅에 임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24장 37절 보면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노아의 홍수 심판이 시작되기 전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면서 자신의 인생의 쾌락을 즐겼습니다. 자신의 인생 계획을 따라서 그냥 열심히 살았을 뿐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일에 그냥 열심히 있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노아는 달랐죠. 그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인생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라고 해서 인생에 계획이 없었겠습니까? 노아라고 해서 그도 사람이었는데 그도 나름대로의 자신의 계획이 없었을까요? 남들이 먹고 놀고 마시고 즐거운 인생을 살아가는 걸 볼 때 노아도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지 않았겠습니까? 나도 좀 저렇게 살아봤으면, 그런 생각을 문득 해보지 않았겠습니까? 먹고 마시고 즐거운 인생을 사는 것을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들이 살고 있는 세상의 그 풍조에 휩쓸리지 않았습니다. 쾌락의 시대를 본받지 않고 오직 순종하며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노아가 만든 그 방주는 물에 떴고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노아의 때와 같은 자기 사랑의 극치를 보여주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처럼 마지막 때가 가까워올수록 사람들은 영적인 것에는 관심이 없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온통 자기를 사랑하는 데만 더 관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우리는 더 극심한 자기 사랑의 문제를 겪게 될 것입니다. 그럴수록 반대로요, 교회는 이러한 풍조 속에서 오히려 반대로 지독한 외로움을 또한 사랑의 식어짐을 겪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만물의 마지막 그 때가 가까워왔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성도들을 이렇게 격려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과 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라고 베드로는 격려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도 비슷한 말씀으로 우리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다시 11절 말씀을 좀 보면요,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다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앞서서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라고 앞서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워올수록 주님이 다시 오셔서 결국은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질 때가 가까울수록 무슨 뜻입니까? 너희는 더욱더 사랑을 행하라 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타짜라는 영화를 혹시 보셨습니까? 좀 지난 영화이긴 한데요, 저도 참 재미있게 봤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제 주인공 이름이 곤이라는 이제 주인공이 나오죠. 그 배우 이름 제가 잘 생각이 안 나네요. 근데 곤이라는 그 배우가 그 주인공 이름이 곤이인데요. 그 곤이가 한 대사 중에 굉장히 유명한 대사가 있습니다. 요 대사인데요, 싸늘하다, 가슴에 비수가 날아와 꽂힌다, 뭐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그때 그 분위기 속에서 이제 마지막 클라이막스의 장면에서 있었던 대사였던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요, 우리 성도들끼리 서로 얼굴을 보고 마주 대할 때 이런 느낌을 받으면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가 성도를 마주할 때, 형제 자매가 서로 얼굴을 마주 대할 때 우리의 마음이 설사 차가워졌던 마음이라도 오히려 따뜻해지고 푸근해지고, 내 마음이 슬프고 외롭고 했던 마음이라도 서로가 서로의 얼굴을 마주할 때에 오히려 그 마음의 위로를 받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히려 얼굴을 볼 때마다 뭔가 싸늘함이 느껴지고 내 마음에, 내 가슴에 비수가 와서 꽂히는 것 같은 이러한 일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이 말세가 가까울수록,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가 가까울수록 분명히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이 차갑게 식어져 갈 거라고. 오늘 분명하게 다시금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질 그날이 가까울수록 너희는 더욱더 뜨겁게 서로 사랑을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로마서 13장 14절 말씀에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 사도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무엇일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는 것은요, 나라는 그 옷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로 다시 옷을 갈아입은 사람들을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중에 아직도 이 정욕의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 혹시 계십니까? 아직도 방탕과 술 취함의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 혹시 있습니까? 음란과 호색의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 혹시 아직도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은 우리가 깨어 있을 때입니다. 우리가 깰 때입니다. 우리가 밤의 옷을 벗어야 할 때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세가 가까울수록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할 겁니다. 자기애라는 것에 심취해질 것입니다. 그럴수록 우리가 그로 인해 벌어지는 음란과 방탕과 술 취함과 다툼과 시기와 같은 그러한 우리가 육신의 일을 여러분 멀리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점점 사랑이 차갑게 식어져만 가는 이 마지막 때에 우리 모두 더욱더 뜨겁게 사랑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는 시간